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주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 수고하고 애쓰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자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더위와 질병이 겸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참 어떤 자리에 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끼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서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경의 주신 인도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되신 주님에게 왜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순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헛었네. 순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순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순평화 우리의 평화. 죄진 맡은 우리 구 찬양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당신 말고 기도드려 하는데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붙들었을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또 위로와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평안함과 또 안전함과 또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또 장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태하여 나가라 한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 안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기회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오해 가족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그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고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그 계명을, 그 율법을 완성해 가신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5장 마지막까지는 5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주제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인지 아니면 완성하러 오신 분인지를 이 5가지 주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인 살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살인에 대한 율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또 알고 있었던 그 살인에 대한 계명이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옛날부터 유대 랍비와 장로들이 가르친 그 내용에 따르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원래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종교주의자들, 랍비와 장로들은 이 계명을 그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온갖 세부 규율들을 만들어서 본래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의 취지와 또 의미를 왜곡시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계명을 이상하게 확대하고 왜곡시킨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세분화하고 왜곡시킨 장로들의 유전, 즉 미시나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가 잘못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본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 한 문장으로 주어진 짧은 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거기에 뭘 덧붙였냐 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원래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에 없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임의대로 이 말을 덧붙여 놓음으로써 2가지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 말을 덧붙임으로써 누구든지 살인하면 이란 이 말을 통해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행위만 살인죄라고 하는 그 살인의 행위를 지극히 편협한 의미로 국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을 실제로 죽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살인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 계명에 전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 이런 뜻이 암암리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킨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해석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가져온 두 번째 큰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을 덧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재판정, 즉 당시에 장로 7명으로 구성된 이 각 지방에 있는 재판정에 불려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세상의 법정에 불려나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말을 왜곡한 것입니다. 본래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세상적인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해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런 유대인의 잘못된 유전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실 대단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제가 종합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 듣고 배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임의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로 왜곡시키고 또 그 의미를 축소해서 잘못 지금까지 가르쳐 왔지만 이 계명을 너에게 본래 주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내가 이제 이 계명의 진짜 의미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율법을 세상에 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종교자들이 이 계명의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시켰지만 원저자인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계명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 바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표현을 가리켜 저자직강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저자직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속뜻 원래 그 계명을 주셨던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디에서 출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실제 살인 행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살인이란 것은 결국 분노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극단적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살인이고 나갈 출구가 없어서 자기에게로 향하면 자살이다.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그 분노의 대상을 죽이고 싶은 실제 살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그 분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저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오랫동안 사람의 분노와 수명과의 관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도약과 같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 논문을 의사협회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발표하고 하니까 새까만 후배 의사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그 논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지 이 논문을 발표한 이 저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너무나 분이 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의과대학 교수는 분노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의 그 원인이 바로 가인의 분노였습니다. 자기의 시사를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하나님이 아닌 가인을 향할 때 가인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살인의 시작이 분노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살인의 뿌리가 바로 분노임을 이 계명에 대한 설명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한번 다시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화가 나서 남을 경멸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여기 라가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주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욕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바보, 등신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의 이 바보라는 말은 그 어원을 추정해 보니까 밥보, 즉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사람, 밥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말로써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그 자체도 이미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답답해서 정말 속이 터질 때 자주 하는 말이 미련한 놈입니다. 그래서 미련, 곰탱이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지요. 중요한 것은 이 바보, 등신, 뭐 미련한 놈 같은 이 욕설을 그냥 농담처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 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정말 몇 대 패주고 싶고 아니 심지어 순간적으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 이미 그것은 살인한 죄와 똑같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고 해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인해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매일 살인하고 있다. 그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충격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사람을 직접 찔러서 피를 흘려야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미 칼을 갈고 있을 때 그것부터 살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너는 지금 매일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누구입니까?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눈을 뜨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형제입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주 만나는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인도 넓은 의미의 형제에 속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을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까운 사람 때문에 짜증을 자주 납니다. 화가 나고 또 가까운 형제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속에 분노가 쌓여가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분노가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폭발하는 일들이 왕왕 있지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뭔지 알아? 나한테 묻더라고. 모르겠는데 뭔데? 그랬더니 원수는 외부에 있는 미운 사람이고 왼수는 집안에 있는 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원수가 아니고 아빠의 왼수야.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크게 그 말을 듣고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국문학적으로는 틀린 말일지 모르지만 감성적으로 볼 때는 참 와닿는 설명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미운 사람이 원수고, 왼수는 정말 집에서 맨날 보면서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미웠다가 정말 그야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을 긁어오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가 이 왼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골에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와서 문제를 풀게 되었는데 그 문제의 출제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한테 열심히 그 문제를 설명하는데 그 할머니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하는 말이 왼수. 황당한 할아버지가 막 소리칩니다. 네 글자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할머니가 네 글자로 하는 순간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가득 차서 내 가족, 내 형제가 평생 왼수로 보이면 그것은 이미 살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해석이고 선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분노에 가득 차 있음을 보면서 정말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입니다. 무슨 범죄가 일어나서 왜 그런 범죄가 일어났나 하고 들었더니 그 원인이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에 나온 사람들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있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또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분노와 조롱과 비방과 욕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마스크 쓰는 문제로 폭행 시비가 일어나고 최근에는 그런 시비가 무려 800건이 넘었다는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는 말이 폭행까지 할 일입니까? 결국 마스크를 빙자한 분노 조절 장애인 거죠. 외국에서는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총기를 난사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4만 건에 이르고 그로 인해 죽은 사람만 무려 2만 명 가까이 된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살인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살인의 뿌리인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처방은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안해 드려다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만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은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지금이야 교회 올 때 그냥 성경책 한 권만 다랑 들고 오고, 또 교회 올 때도 차를 타고 뭐 길어야 1시간 내외로 교회를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신 곳이 갈릴리의 어느 산이었는데, 이 만약 갈릴리에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직선거리로 약 120km를 가야 합니다. 도로를 따라가면 약 140에서 150km를 가야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물로 바칠 제물을 양이나 소를 끌고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당 4km씩 하루 10시간을 건다고 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3일에서 5일은 걸립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걸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에 배를 가르고 내장과 또 더러운 부위를 다 떼어내고 씻고 각을 뜨고 해서 제사를 딱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만드는데 무려 2-3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한 4일에서 5일을 걸어와서 또 반나절을 기다려가지고 제사를 딱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사를 다 드리려고 준비되어서 딱 엎드린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갈릴리를 출발하기 직전에 가족과 옥신각신 언성을 높이고 싸웠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 가족이 마음이 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이니까 일단 제사를 드리고 나서 천천히 집에 돌아가서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물을 제 앞에 놓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가족과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그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미치고 펄쩍될 일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제가 볼 때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제와 선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하고, 그들로부터 분노와 혹은 다툼과 원망이 쌓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형제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바른 예배를 드릴 예배자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혹시라도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지금이야 전화 한 통으로 금방 통화도 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 뭐 이 대한민국 땅까지도 한 4시간, 5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까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먼저 화목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된다면 먼저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바른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라.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 처방은 사회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원망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게 처신하라. 그 말씀입니다.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쏙 들도록 원만하십니까?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면 좋은 친구 노래가 나오십니까? 오죽하면 이 사회를 가리켜 야극 강식에 지배하는 정글에 비유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약한 기색을 보이면 정말 물어뜯듯이 달려드는 이 모습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른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화가 나야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낼지언정 죄를 짓지 않도록 분노를 조절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모두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극복하고 평정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처방들을 내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명상을 해라, 운동을 해라, 산책을 해라, 책을 봐라, 상담을 받아라. 또 가장 아주 쉬운 예로 화가 나면 열을 세라. 하나 둘 셋 해서 열을 세는 동안 화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 처방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방들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임시 방편에 불과한 처방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분노는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쳐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와 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릴지어다. 겨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분노를 다스리는 처방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시각적인 어려운 표현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안 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영웅인 징기스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매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 바위 틈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그릇으로 물을 딱 뜨니까 갑자기 그 징기스칸의 어깨에 앉아있던 매가 날개를 퍼득여서 그만 그 물그릇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 다시 징기스칸이 그 그릇에 물을 받아가지고 또 마시려고 하자 또 매가 날개를 퍼득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국 화가 난 징기스칸이 그 자기 어깨에 있던 그 매를 잡아다가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매가 죽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주위를 돌아보았더니 그 바위 틈에 있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곳에 독사가 한 마리 죽어 있었습니다. 겨우 매는 본능적으로 그 물에 독사의 독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을 구하려고 번번이 날개를 퍼득였던 그 매를 오히려 징기스칸은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징기스칸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은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분노에 사로잡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속에 선한 본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을 생각한다는 뜻이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선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윗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한 은혜를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났다가도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들을 비방하거나 경멸하거나 욕하거나 폭행하지 말라, 바로 그 뜻입니다. 저 역시 이런 모습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분노 조절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분노를 살인이라고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살인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지,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나아가 내 힘으로는 분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분의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세상은 분노가 홍수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분노의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인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선한 자, 더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주의 생활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화를 자극하고 우리의 분노를 자극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분노를 조절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하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속에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려 주시고 이 분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분노가 변하여 오히려 정말 빛과 소금의 사랑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분노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세상에서 분노로 인해 내 마음이 상처, 그 하나님의 상처를 참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을 좀 붙잡아 주시고 이와하지 않고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분노하고 힘들게 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길 수 있는 선하심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중요한 상황을 우리의 환경에 강한심을 찾는 평화가 충만하고 분노가 물러가고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로 인해 짜증과 분노가 쌓여가고 곳곳에 참 너무나 분노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분노의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바꿔가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곳이 정말 평화의 장소가 되고 평화의 원천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선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속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분노를 이기고 선한 삶을 살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선한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이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분노를 평화로 화해로 바꾸는 그런 치유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기를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이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앞서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